예,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관점의 전환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신학적 견해가 참으로 많습니다. 저는 오늘 저의 삶에 있었던 상황에 대조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파도가 없는 바다가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이 현재 저의 고백입니다. 다시는 이 파도가 일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중보해 주셔서 잘 아시다시피 2022년의 시작은 우리 가정에 광풍이 몰아친 것 같은 시작이었습니다. 이전에 경험해보지 않은 또 다른 비바람이었거든요. 그 광풍과 비바람은 사정없이 우리가 탄 배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5개월여 동안 또 6개월여 동안 우리 가족이 탄 배는 곧 큰 바위에 부딪혀서 배가 산산조각 날 것만 같았고 나중에 알게 된 깨달음이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관점을 바꾸시고자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배는 이리저리 흔들리고 그 배가 파손될까 무서울 때마다 그대로 바다로 뛰어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제자들과 같이 광풍이 이는 바다 위에 배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긴 거지? 왜 또 이런 시련이 닥친 것이?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계속적인 두려움 때문에 배 안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 것은 전혀 생각나지도 않았고 믿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감정을 바탕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기 전에 보면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33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여기서 잠시 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고 계실 이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입니다. 더불어 여러분들도 한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같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은 메시아 곧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진정한 힘 있는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어쩌면 제자들은 이렇게 감상적인 비유에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라고 나는 전쟁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선지자들이 오리라 하신 왕 중의 왕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말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오신 예수님은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더불어 제자들의 삶에는 새로운 계시와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겠지요. 그들이 원했던 것은 세상에 힘 있는 왕이 오시는 것이었는데 이대로라면 더 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고 자신들의 삶 또한 엄청나게 변하겠지라는 부푼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마가복음의 그 4장 1절부터 33절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중 몇 분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쩐 제자들은 씨는 좋은 밭에 떨어져야 해. 내가 좋은 밭이 되어야 해. 등불? 그래. 내가 이 세상의 등불이 되어서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겠다. 스스로 자라는 씨. 내가 애쓰지 않아도 자란다고?
겨자 씨앗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된다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아, 내가 작은 씨앗이 되어야겠다 라는 가르침에 미지의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얼마든지 노력하면 할 수 있겠어 하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녁이 되어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끝내시고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고, 그 배 위에서 제자들은 낮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저런 자신들의 생각들을 서로 대화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저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저는 제자들처럼 이 배에 올라타기 전에 이제 삶에 불필요한 전쟁은 끝이 났다. 나는 그저 지금 주어진 일에 충성하고 행복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남은 삶을 살아가면 돼. 뭐 특별히 짓는 무거운 죄는 없으니까 이만하면 돼.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것이야. 아이들도 이만하면 자신들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 있으니까 하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어찌됐건 말씀해 보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같은 얼마 후에 상황은 바뀌고 제자들은 거세게 부는 풍랑을 보며 무서워 떨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제자들은 급기야 야속하게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원망한 어린 목소리로 살려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이때다 하시고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말씀하셨지요. 저는 예수님의 이 행동에 대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원형적인 관점, 곧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왕, 그분이 다스리실 평화로운 나라, 어쩌면 가난으로부터 해방해 주실 것 같은 여러 가지 등등을 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풍랑 속에서의 제자들의 반응을 유도한 것이지 않았을까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일으키셔야만 했을까요? 첫 번째로 그야말로 광풍은 제자들이 믿고 있던 기대, 소망, 자신감 등을 송두리째 삼켜버리고 좌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좌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 좌절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시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 배에 분명 노련한 어부인 베드로가 있었고 또 다른 어부들도 있었지만 그들도 어쩔 수 없는 어떤 방법으로도 통제할 수 없는 이 상황에 제자들은 속수무책의 형편이 되었지요. 제자들은 주님을 통하여서 안전을 추구하며 현재의 삶을 만족하며 살아가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닥친 광풍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아닌 두려움과 맞서게 되었고 지금까지의 안전을 흔들어 놓게 되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자신들의 원형적인 관점이 아닌 진정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험난한 이 광풍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 이러한 상황들은 우리가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지 물속으로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셔야만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결론인데 주님께서는 새로운 시선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제자들의 비전은 새롭게 정리되고 부르심은 마음과 생각 속에서 선명해지게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갑자기 우리 가정에 비바람이 불고 파도가 몰아쳐서 내가 믿고 있었던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나는 시간이 왔습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가족들을 더 많이 의지하고 있었고 또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못한 것과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어서 주님 없이 세상 삶에 노련하게 대응하는 자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광풍이 거세게 부는 동안 내내 눈을 뜨지 못하고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처럼요.
처음 얼마 동안 우리는 우리 가정에 일어난 일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파도는 잠이 들 것이고 예전과 같이 안전하고 평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야. 이제 전쟁은 끝나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집을 지으면 돼. 이 광풍은 곧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전처럼 잠이 들 거야 하며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하지 못하는 일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배 위에서 주인이 없는 배에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미래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고 생각은 이리저리 분산되어서 어떤 것 하나도 제대로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급기야 갑자기 내가 늙어버린 것 같은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느낌 받아본 적 있으신지요? 엘리야의 2022 강의 내용은 일관적으로 우리 가정의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힘들었고 이것이 절대 은혜라는 것을 그때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설상가상 이렇게 목까지 아파서 앉아 있을 수도 없게 되었고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생각이라는 것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가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그때 나의 상황을 잘 대변해주는 시편 말씀이 어떻게 하다가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107장 23절부터 32절 말씀인데요.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와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어쩌면 저의 상황을 이리도 잘 묘사해 주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결론은 오랫동안 어떤 특정한 질서 속에서 살았던 우리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 있었고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 무디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생각하는 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나름대로의 관점이 흔들렸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관점이 아닌 우리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었고 그것에서 안정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작은 이 집에서 이 작은 집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아야만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풍랑 후의 결과는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흔들어 놓고 무너뜨리고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촉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그분의 특성이 성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엘리야 하우스를 통해서 우리 개인의 가장 근본적인 삶의 기초들이 흔들리고 뽑히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혼돈의 복판에서 직접 질서를 가져오십니다. 그 풍랑이 있는 배 위에서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잠재우듯이 근데 우리 이런 혼란 위에 질서를 세우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잊을 때가 많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통찰을 갖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평안한 분이시고 안식의 절정이신 분이신 것을 그런 통찰을 갖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부르시는 것이 이 때문이지요. 여러분들 폭풍 이는 호수 위에서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인 제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평안히 안식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배 안에서 잠들어 계신 동안 두려움에 빠져있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종종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시는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혼돈의 와중에도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결국은 주님의 음성에 속삭임을 듣게 되고 주님을 가르쳐 주시지만 그 시간들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나의 생각, 의지, 경험을 앞세우고 함께 배에 타고 있는 주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확실성들을 모두 제거하고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깊이 의지하기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전환의 과정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면 새로운 깨달음이 오게 되는데요. 이 전환기에 성령님께서는 순복하는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새로운 차원의 기름 부음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무능력하여서 주님을 의존해야 하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주님을 의존하는 의존성이 이전보다 훨씬 더 심오한 차원으로 전진해 나아가게 됩니다. 지난주 이성대 목사님 설교 말씀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더 변화를 받으려는 말씀이 정말 저에게 깊이 있는 진리로 다가왔습니다. 변화를 원한다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하고 변화는 나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누구인지를 아는 진리 곧 정체성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 사역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있을 터인데 그럴 때마다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반복적인 상황에서 원망, 불평, 좌절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초점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재수생이고 퇴학도 없고 이 시험을 잘 통과하는 것밖에 없는 영원한 재수생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 광풍을 즐길 줄 알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정말 솔직하게 이건 끔찍하게 싫습니다. 제가 우리 오늘의 양식에서 정말 좋은 내용이 하나 있어서 그것을 이렇게 옮겨왔습니다. 크리스라는 사람이 골수 이식을 받은 4년 후에 혈액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기증받은 골수가 치료에 도움을 주었지만 그런데 이 기증받은 골수가 치료에 도움을 주었고 그 혈액 검사를 통해서 다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그리스의 혈액의 DNA가 그리스 본인의 것이 아니라 기증자의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수술의 목적이 문제가 있는 그리스의 혈액을 기증자의 건강한 혈액으로 바꾸는 것이었으니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리스의 뺨, 입술, 혀에서 채취한 샘플에서도 기증자의 DNA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기억이나 외모 그리고 원래의 DNA를 상당히 지니고 있다고 해도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변화될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지요. 예,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으로 변화되었고 또 변화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제자들에게 배 위에 오르게 하고 광풍이 불게 한 이유가 이러한 전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의 관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점을 전환하기 위해 주님은 광풍을 불러일으키십니다. 또한 우리의 죄악의 결과로 인해 불어닥치는 광풍 속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또 다른 우리의 관점을 바꾸시는 분이시지요. 이 관점의 변화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바꾸기 위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적대적인 행위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고 소리치고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이대면서 나의 의의를 드러내며 그 불편을 맞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원수는 우리를 시험하고 좌절시키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가장 중대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위엄과 주권을 확고히 붙잡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광풍이 일 때에도, 산이 송두리째 무너질 때에도,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도,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언제나 주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한 우리의 인식 수준을 끌어올리려고 애쓰시는 분이십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마다 보는 오늘의 양식에서 보았던 내용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2021년 봄에 폭풍우를 추적하는 몇 사람이 텍사스주에서 생긴 토네이도를 비디오로 촬영하다가 토네이도 옆에 있는 무지개도 함께 영상에 담았다고 합니다. 한 비디오 영상에는 들판에 있는 밀의 긴 줄기가 소용돌이 치는 바람의 힘 때문에 꺾이는 장면과 함께 회색빛 하늘을 가로질러 무지개가 밝게 빛나며 토네이도 소용돌이 쪽으로 아치를 이루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비디오 영상에는 구경꾼들이 길가에 서서 소용돌이 치는 깔때기 모양의 구름 옆에 견고히 서 있는 희망의 상징인 무지개를 쳐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시편 107편에서 시편 기자는 소망을 말하며 우리에게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격려해 줍니다. 그는 폭풍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모든 지각이 혼돈석에 빠진 이들이라고 27절에 묘사하면서 또 28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인생이 폭풍같이 느껴질 때 희망을 가지려고 애쓰고 있음을 이해하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떠올려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수평선이 어둡고 경랑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 더 그렇습니다. 우리의 폭풍우가 우리 삶의 심각한 장애물이나 정서적 혼란이나 정신적 스트레스로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은 그 폭풍을 고요하게 하시며 우리를 피난처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바라는 방법과 시간에 맞춰 안도감을 얻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들을 지키실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소망은 어떤 폭풍우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이 관점의 전환의 과정을 통과하는 동안 원수를 탓하고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신적인 근거를 더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간정과 함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성령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